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랜만에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전통을 지키고 있어서 칭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유대인 랍비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바울도 유대교 랍비 출신이죠. 이 랍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지식과 유산을 이제 받아서 사람들에게 후대에다가 알려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받았다. 첫 번째가 받았다고요. 두 번째가 전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받은 전통과 지식을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들의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의 3대 경전, 세 가지 경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토라, 이거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시나,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묶어서 책으로 만든 이 미시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째 이게 있죠.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받아서 전해진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다 받아서 후대에 전해진 것들이 이 3대 경전입니다. 이 미시나에 심지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다. 이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예언자들에게, 예언자들은 큰 회당의 사람들에게 전했다. 유대인들의 핵심 가치가 계속 나오고 있죠. 받았고 전했다. 받았고 전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받아서 장로들에게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유산들이 어떤 전통들이 받아서 계속해서 후대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 랍비 출신으로서 이런 내용과 표현에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이 표현 방법을 따라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니. 이게 유대인의 표현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은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 율법이나 어떤 관습이나 그 형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들을 그대로 전하여 줬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받아서 전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AD 33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그로부터 20년 뒤인 AD 50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이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전하셨던 말씀과 복음의 핵심 가치들이 잘 정리가 되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통과 유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예수님의 전통과 그 유산, 말씀들, 체계적인 그 말씀의 교리들을, 그 복음의 말씀들을 받은 것을 예수님께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 받은 전통과 유산을, 그 말씀들을 잘 붙잡고 지키고 있음으로 해서 바울이 그 모습을 참 칭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도 많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것처럼 사고도 많이 치고 많이 넘어지고 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든 바울이 전하여준 이 말씀을 붙들으려고 애를 썼고 말씀 앞으로 나오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쓴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바울에게 잘 모르는 것은 편지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신의 지혜가 막 높아져서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은사를 자랑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그들에게 받은,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받은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바울이 참 칭찬한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다 우리 안에도 있었던 문제들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약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 받은 말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씀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때문에, 붙들려고 애쓰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주일 아침에도 이렇게 나와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전하고 받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똑같이 위로로 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 칭찬한다. 플래그십 성도들 내가 칭찬한다. 계속 그렇게 받은 말씀 붙들고 지키고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 저희를 위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 이 위로를 받으시고 더욱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D 50년경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그로부터 5년 뒤인 AD 55년경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쓴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5년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또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2년 반에서 3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 자라서 막 오래된 교회들처럼 그런 전통과 유산이 있는 그런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고 성장하고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인 어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아직 4년에서 5년밖에 안 된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체계적인 질서가 하나도 잡혀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로 예를 든다면 저희 교회도 이제 8개월 되었잖아요. 현재는 이제 복음 위에 저희 교회가 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도 똑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저희 교회도 똑같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 비전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 말씀의 실제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전통이고 유산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또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앞으로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 교회도 이제 8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말씀은 있지만 이미 30년, 40년 된 다른 교회들처럼 체계적인 질서나 어떤 법이나 이런 조직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나 이런 조직은 교회마다
또 시대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게 세워져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교회에 맞는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개월 되었으니까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에 맞는 그런 질서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런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해 우리가 정한 목회 철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가족 온보딩 프로그램 때 다 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요. F가 이제 솔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 상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로열티, 충성되게 신실하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요. 꾸밈 없고 간결하게, 우리가 형식에 쏟는 에너지를 줄이고 내용과 본질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좀 느리고 돌아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차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에요. 이 4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은 원리들이고 기준들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세가족 온보딩 프로그램 할 때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4가지 목회 철학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질서를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고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아직 4, 5년밖에 안 된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질서가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오늘 11장부터 14장까지 쭉 나오게 돼요. 바울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목회 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회 철학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질서를 세워져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11장부터 14장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장부터 앞으로 계속 볼 텐데 14장까지 보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질서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첫 번째로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뭐였냐면, 나중에 이제 12장과 14장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났어요. 방언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여성들도 교회에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런 여성 사역자들의 복장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배경 안에서 여인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전통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 여성들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전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의 3대 경전이었던 미시나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여자가 공식석상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이혼을 당해야 된다 라고까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오직 남편과 가족만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머리를 드러내는 게 여자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옥합을 깨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았던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때 사람들은 옥합을 깨트린 것도 깨트린 것이지만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자기의 죄와 수치를 다 드러내서 그렇게 했다라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만큼 여인의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습이고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성들도, 이 여성 사역자들도 교회 안에서 머리에 수건 쓰고 사역을 다 했습니다. 근데 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남성 사역자들이 아무것도 머리에 쓰지 않고 사역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이 예언하는데 남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막 예언하는 거죠. 그것을 본 여성 사역자들이, 아니 우리도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남자 사역자들과 똑같이 머리에 수건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가르치는데 교회 안에서 사역도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머리에 있던 수건을 막 벗어던지기 시작하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유대교의 전통 관습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자가 수치스럽게 예배 시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풀어헤칠 수가 있느냐라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예배 시간에 여성 사역자들, 여자 목사님이나 이런 사역자분들이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막 민소매 나시티를 입고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찬양팀을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컴플레인을 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뭐라고 컴플레인을 하셨냐면 앞에서 찬양하시는 여성 싱어분들의 옷차림이 너무 화려해서 찬양에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형형색깔 아름답고 예쁜 옷들을 다 입고 와갖고 찬양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본인들이 연예인도 아닌데 가수도 아닌데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본인들이 다 가져가냐 막 불평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에 나와서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냐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넘기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쓸어 넘긴대요 머리를.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저런 것만 보고 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팀 분들을 한번 모아놓고 여러분들 다 이쁘시고 아름다우시니까 앞에 나가서는 굳이 그 아름다움을 티내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제가 이렇게 돌려서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교회의 다 질서 문제잖아요.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교회에 맞는 예배에 맞는 질서를 잘 세워져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질서를 세워가고 있을까요?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습이다. 유대인들의 전통이니까 지켜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질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질서가 뭐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머리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지배하다, 권위, 근원, 원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남자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시고 남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의 근원이고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의 원천이 근원이 남자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낮다,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삼위가 다 똑같은 하나의 일체이십니다. 여러분 세 분은 다 평등한 위치면서 하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이 세 분 중에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질서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대로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보내심을 받기도 하고 행하라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을 보시면 남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머리에 뭔가를 쓴다면 이 창조의 질서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고 여자가 남자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질서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전통 때문에 수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그냥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써 내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전통이나 형식이나 관습이나 사람들의 눈 때문에 써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창조의 질서니까 그 권위에 순종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자, 바울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을 거면 아예 머리를 깎거나 밀어버려라.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우면 수건으로 가려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본질적인 문제로 바울이 좀 더 들어갔어요. 이 여자 사역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수건을 벗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쪽 깊은 그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 수건을 벗음으로써 남편의 권위를 벗어나서 내가 주체가 되고 나를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죄성의 욕구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사진을 보시면 로마의 귀부인들이나 이 상류층 여성들은 유대교 여인처럼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다녔어요. 머리에 온갖 아름다운 장신구들로 치장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치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유대교 여인들도 이 모습 참 당당해 보인다, 아름다워 보인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당시 우상 신전에서 예언을 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도 당연히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우상 신전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 사제들의 예언을 들으려고 그 앞에서 막 돈을 많이 내고 그 앞에 엎드리고 숙이고 이 예언을 하는 사역자들을 막 숭상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자 사역자들은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을 따르네. 저 신전에서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멋있게 다 숭배하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은근히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죠. 사실은 신앙의 자유와 남녀의 평등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수건을 벗긴 했지만 그 깊은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나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은 마음, 이런 본능적인 죄의 본성이 그 깊은 이면에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수건 쓰지 않을 거면 머리를 다 깎아라. 머리 밀어봐라.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는 거죠. 머리를 풀어헤침으로 그 머리로 아름다운 머릿결로 자기의 당당함과 아름다움을 증명해야 되는데 머리를 밀어버리면 그렇게는 못하게 되기 때문에 머리를 밀지는 못하겠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것들로 사실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깊은 이면에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이 죄의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은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찬양팀 싱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옷 입는 게 내 자유죠. 내 마음대로 옷 입을 수 있고 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권리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유독 서로 마치 앞에서 이렇게 튀어 보이려고 형형 색깔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남들보다 더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입을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 창조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똑같이 가정 안에서도 나의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가정의 질서는 다 깨어져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여러 면에서 굉장히 더 뛰어난 존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만 봐도 저는 이제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을 전혀 못하거든요.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와이프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다 처리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제가 기억 못하는 것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다 챙겨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내가 몇 날 몇 시에 무슨 말을 한 것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집에서? 아이폰도 처음 만들어진 것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버전이 훨씬 좋은 거잖아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훨씬 최신식이고 더 좋은 버전입니다. 여자도 남자보다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재료도 남자는 흙인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잖아요. 훨씬 더 훌륭한 버전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 여자가 아닐까, 더 나은 버전이 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여자를 하나님은 굳이 여자보다 더 올드한 버전인 남자의 권위 아래에 두시고 그 남자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자는 자기보다 못나다고 생각하는 그 남편의 권위 아래서 자기의 자아를 처리하고 자신의 그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을 포기하면서 가는 것이 여자의 거룩을 위해 세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권위 아래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벗어 던지면서 이 고린도 교회인들의 이 사람들처럼 나를 주장하기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막 조종하기 시작하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남편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가정의 질서가 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LA에서 이제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인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한인 가정이 비즈니스가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죠. 다 파괴되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모든 걸 잃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술만 먹고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아버지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먼저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막 화를 내면서 어디 아버지가 오지도 않으셨는데 너희들끼리 먼저 밥을 먹냐, 막 화를 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도리어 화를 내는 거죠. 아빠가 있으면 뭐하냐고, 저렇게 맨날 누워만 있는데 저게 무슨 아빠냐고, 우리가 먼저 먹으면 안 되냐고, 막 아이들이 먼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대들었어요. 이 아내분이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아빠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으로 세우신 가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질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금은 잠시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아빠를 신뢰하고 믿고 아빠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된다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누워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린 거죠. 이런 못난 나의 모습을 남편이라고, 가장이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아내의 격려와 응원이 남편을 다시 세우고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가정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남자의 입장에서만 제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예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할 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아주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다 질서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부터 13절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해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다른 접근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네, 여기서 바울은 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본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막 죄의 본성, 이런 걸 얘기하는 그 근원적인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그대로 주신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으로 창조하셨을 때 남성이 갖는 남성성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고요. 여성으로 창조하셨을 때 여성이 갖는 여성성이라고 하는 그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질서와 태초에 주신 이 본성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질서가 다 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태초의 이 본성을 거부하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태초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만족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가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를 바라기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이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녔어요. 또 여자 중에도 동성애를 하는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다 파괴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그 주신 그 파괴되었던 그 본성이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받음으로 그 창조의 질서와 법칙이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새 피조물의 본성으로 회복되어진 창조의 질서로 그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자가 머리를 긴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머리의 길고 짧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패션에 따라서 남자가 머리 길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나를 만들어 주신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본성 그대로의 태초의 그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이 창조의 질서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려고 하고 다른 성이 되려고 하고 다른 모습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를 회복된 나의 본성은 그것을 알고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본성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싫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었으니까, 새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본능적으로 이제 본성으로 싫어하게 되고 거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본성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스르고 자꾸 예창조의 모습이 나오려고 하면 이 생명의 그 모습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면 이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과 그 본능, 그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새 창조 받은 사람들로서 창조의 목적대로 질서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본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영광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창조의 질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목회 철학인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전통이니까 지켜라. 우리가 해왔으니까 지켜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목회 철학은 명확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면 옛사람의 자아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 철학은 이렇게 옛사람의 옛창조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것들은 처리해 나가고 성경적인 새 창조에 받은 그런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울이 세운 교회의 질서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교회도 이런 목회 철학으로 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요. 이렇게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질서를 세워가면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질서가 세워져 가게 됩니다. 좀 더 빠른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마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여자 사역자들이 예언을 해서 문제가 된다고? 야, 그러면은 여자 사역자들 다 사역시키지 마. 사역을 아예 못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금지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문제될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모르는 부분은 일일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해서 가르쳐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창조의 질서를 가리키며 질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은 많은 교회들이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데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많은 교회들도 세상에 마치 기업 같아요. 빠른 성공, 성취, 결과, 성장을 위해서 빨리빨리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누군가가 좀 못 따라오거나 뒤처지거나 잘못하면 막 빼버리든지 바꾸어 버리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되어버렸어요. 기다려주질 않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문제야? 그럼 성가대를 없애버려요. 사역자가 문제야? 사람 잘라버립니다. 그게 당장 있는 불만을 잠재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빨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질서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의 질서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조직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어요. 이것은 조직이 세워지는 방법이에요. 물론 조직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질서는 조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 창조의 질서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옛 창조의 질서와 옛 창조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기다려주고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그들을 계속 이끌어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렇게 끌어주며 격려해주면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공과 성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보다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성공과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은 생명을 가진 자로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마지막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G,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그레주얼리, 점진적으로.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돌아가도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자아를 처리해가며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질서 있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함께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플래그십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창조의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질서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